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높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잠언서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아들들에게 훈계, 명철, 또 선한 도리, 즉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깨달으라고, 주의하라고, 또 떠나지 말라고, 들으라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원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를 정말 마음에 품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명철을 얻고자, 이 지혜를 얻고자 마음을 품고 애를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도 또 보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지은 거거든요. 솔로몬이 아버지가 다윗이죠. 그 어머니가 밧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에게서 난 유약한 외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강하고 지혜롭고 그랬던 아들이 아니라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여러분, 솔로몬이 타고날 때부터 지혜가 풍성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다윗이죠. 다윗이야말로 진짜 지혜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만 다윗이 솔로몬 못지 않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방대한 양의 성경을 남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마 모세, 바울 외에 아마 가장 많은 성경을 남긴 사람이 다윗이 아니겠나 싶을 정도인데,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산다. 그리하면 산다. 계속해서 이 말을 한 거죠. 말씀을, 이 내 말을, 이 지혜의 말을 마음에 두도록 하거라. 마음에 두도록 하거라. 제가 율곡 이이나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율곡 이이나 정약용 선생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도 탁월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진짜 오래된 책이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이게 기독교는 아닙니다. 성리학인데 성리학을 제가 이렇게 보면 종교 같아요. 이렇게 유교가 과연 종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딱 믿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법이다 이런 게 있는데 이 성리학이나 유교를 이렇게 보면 종교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마음가짐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가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이게 종교인가 할 정도로 웬만한 우리 종교인들보다 더 엄격한 수양을 하는 것을 제가 좀 느낄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신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 당신들에게 소용이 없다 이런 식의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독교로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면 되게 도움이 될 만한 지혜들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하는
이 마음 종교예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마음이 많이 빠집니다.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종교에 열심이었지만 마음을 등한히 한 사람들의 대표 주자예요. 근데 구약으로 보면 지금도 구약이지만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언급돼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산다. 이런 말씀. 이 다윗이 정말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싶은 지혜였던 거죠.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고 지혜를 버리지 말라. 왜요?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 지혜를 붙잡고 지혜를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붙잡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뭔가 누군가라고 한다를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호흡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7절과 8절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구절은 암송하면 좋은 구절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사랑이 제일이니 사랑을 추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랑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 또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부족할 때도 있고 능력이 부족할 때도 있고 대인관계가 필요할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지만 이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분별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또 어느 때는 길이 없는 길을 가야 되는 때가 있고 막다른 골목에 들어갈 때가 있고 막 그럴 때 어느 때는 이제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 이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좀 있습니다. 지혜를 우리는 얻는 데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이 늘 새벽에 와서 좀 기도하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참 지혜가 없구나. 근데 여기서 지혜가 지식이 아니라 삶의 능력이 지혜거든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지혜인데 이건 뭐 알아도 여러분 많이 안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살면서 깨달아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잖아요. 살면서 깨달아진 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 한두 가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빛내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나 주변에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살아.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뭔가 이렇게 터득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거를 100번 들어도 나한테는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못 살거든. 근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내가 이렇게 한 지가 지금 1년이 아니라 나 한 몇십 년 됐어. 뭐 이러면 그러면 나는 이렇게 됐어 하면 그게 지혜인 거거든요. 그런 한두 개가 그 사람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는데 뭐 그런 지혜가 아주 풍성하다면 그 사람은 인생 자체가 막 풍성한 거예요. 그 사람은 또 할 얘기들이 많으니까 또 뭐 책도 쓰고 뭐 강연도 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지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고 성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또 지혜가 있고 그렇게 살고
거기서 터득하고 거기서 열매 맺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좀 보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높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높이라. 또 지혜를 품으라. 그럴 때 영화롭게 되고 높이 들리라. 이게 지혜가 우리가 이게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솔로몬은 계속해서 가장 크게 여기는 부분을 지혜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감처럼 빛처럼 저를 비춰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일상에서 뭔가 살아가면서 뭔가 탁 깨닫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한번 잠언처럼 이게 묶어놔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참 저희들은 지혜를 필요로 할 때가 참 많고 이미 지혜로 장착된 게 많죠. 이미 이제 우리들 가운데 지혜로 이렇게 딱 자기가 무장되어 있는 게 있는데 끊임없이 그래도 배워야죠. 끊임없이 성장하고 9절 보면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참 이 지혜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축복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